지난 26일에 인천공항에 우리나라 공군 수송기를 타고 아프가니스탄에서 380명이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난민 신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 공로자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그곳은 탈레반이 다시 장악을 해가지고 큰 혼돈의 시대에 빠졌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서방 국가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 민주주의를 그 땅에 심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미군이 손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0년 동안 정부와 또 NGO 단체들 또 많은 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파견되었고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이러한 일들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현지에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를 도왔던 협력자들과 그의 가족 380여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구출해낼 수 있었을까 신문을 보니까요. 아주 그냥 첩보작전이에요. 일일이 다 SNS를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카불 시내에 어디에 모여 계십시오. 그러면 버스가 갈 것입니다. 그 버스를 타고 카불 공항으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병사들이 검문소를 설치하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여행 신분증으로는 통과할 수 없다. 위기를 맞이한 것이죠. 거기서 만약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맡고 있었던 공군 장교가 그들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 차량은 미군과 탈레반이 이미 협약을 맺은 차량입니다. 통과시켜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미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간신히 검문소를 통과해서 380여 명이 무사히 항공기에 수송기에 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수송기는 C130J라는 수송기입니다. 보통은 C130 수송기인데 거기에 J가 붙은 것은 그 수송기에 혹시 탈레반이 공격을 해올까 방어 시스템과 공격 능력까지 다 갖춰서 안전하게 그들을 우리나라까지 데리고 올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반면에 일본도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들을 도왔던 사람을 데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송기 2대를 역시 카불 공항으로 보냈는데 한 명도 데려오지 못했어요. 한 명도 현지인들을. 왜 그렇나 살펴봤더니요. 그 현지에 있는 협력자들을 개인 능력으로 카불 공항까지 다 오면 모셔가겠습니다. 어떻게 개인적으로 올 수 있어요? 한 명도 못 온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첩보작전을 펼쳐가지고 무사히 그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수송기에 타는 순간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겠어요. 만약에 그곳에 아프가니스탄에 그들이 계속 살고 있었다면 탈레반들은 한 명 한 명 한 가정 색출해가지고 다 처단하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 수송기를 보면서 저는 저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죄가 가득 찬 것을 보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의 세 아들을 낳은 것이 노아가 500세 되던 해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된 것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100여 년 동안 뭐 더 짧게는 70년 길게는 120년 방주를 만들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방주에 노아의 가족을 들어가게 하시고 또 암수 짝을 이루어서 짐승들이 다 생물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을 닫고요 40일 동안 비가 내린 거예요.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이 열려가지고 큰
큰 홍수가 나서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때 노아가, 그의 가족이,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틴에서 로마로 항해하는 그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유대인들은 그를 계속해서 고소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벨리스 총독 앞에 세워가지고 더둘로라고 하는 전문 변호사까지 고용해가지고 바울의 죄를 찾아서 조목조목 따져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작정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에게 또 계속 이어지고요. 아그리빠 왕 앞에 서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저들은 바울을 재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지방관리가 재판할 수 없었기에 그가 황제에게 상소를 한다면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상소를 합니다. 왜요? 자신의 죄를 로마에게서 밝히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상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여정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시돈에서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또 그 가운데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선장과 선원들과 백부장 율리오와 로마 군대와 함께 이제는 배를 타고 그 지중해 시돈에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갈리기아와 밤빌리아를 지나서 이제는 루기아의 무라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작은 배를 타고는 로마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애굽에서 올라왔던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는 계속 항해를 이어갑니다. 그 시기가 계속 북풍이 불어오는 시기라 간신히 거루를 잡아서 이 배가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미항이지만 작은 항구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배의 미래에 대해 이미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에게 얘기합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끝났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7월 10일 대속죄일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력으로는 7월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따르는 이 양력으로는 10월이에요. 지중해의 항로를 보면은 항해수를 보면 9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는 배를 이렇게 함부로 항해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북풍과 광풍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11월경부터 1월까지는 전면 중지입니다. 10월이니까 바울이 이러한 그 항해 소홀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백부장 율리오에게 얘기하는데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귀 담지 않고요. 오히려 선장과 선원의 말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미항에서 항해를 이제 베닉스라고 하는 그레데의 베닉스라고 하는 곳까지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백부장 율리오가 왜 이렇게 항해를 강행했을까 살펴보니까요. 그 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죄수는 바울처럼 미결수들이 아니에요. 이미 사형을 대부분 선고받은 죄인입니다. 근데 그들을 왜 로마까지 데려갔을까요? 검투사, 원형경기장. 원형경기장에서 검투사들과 싸움을 붙여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맹수들, 사자, 이러한 사자들, 호랑이들 이런 거와 싸움을 붙여서 로마인들의 그러한 유희와 쾌락과 오락을 위해서 그들을 빨리 수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애굽의 곡물을 실어서 황제에게 바치는 그 곡물 수송선이었던 거예요. 율리오는 아구스도대 황제의 7일의 소속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배를 무리해서라도 빨리 황제 앞에 갖다 놔야 백부장 율리오가 신분이 상승되어지고요. 또 선왕과 선장들은 미암은 조그만 항구니까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에 가서 그 겨울을 보내면 막 술집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즐기다가 가야겠다. 육체의 쾌락과 소욕을 쫓아서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마침 성경을 읽어보면 북풍이 계속 불다가 남풍이 순풍이 불더라. 누가 생각납니까? 요나가 생각이 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내려가는 그런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을 때 마침 배가 있는지라 그 배가 쉬운 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우리 앞에 순풍이 불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좋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미양에서 조금 출발했는데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배가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배 항해를 강행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미친 바람을 만나는 거예요. 허리케인을 만났습니다. 배에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유라굴로는 유로스라고 하는 말과 클레론이라고 하는 말이 합성된 건데요. 유로스라고 하는 동풍을 말하는 거고 클레론이라고 하는 거친 물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주시는 바람을 타고 날마다 나아갈 때 순풍에 돛단 듯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때 반드시 유라굴로 앞에 파손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는 방주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의 방주입니다. 그럼 왜 바울의 방주일까? 눈에 보이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 알렉산드리 배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있는 사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코로나의 재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고 육체의 소욕과 욕망을 쫓아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야 순풍이 분다, 이제 남풍이 분다, 그것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 시기에 더 겸손히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를 우리가 짓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재료들을 가지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모르겠다.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기에 노아에게 말씀하셨듯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의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방주를 지어야 될까요? 1절 말씀, 2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다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 보니까 이제 바울이 상소를 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기로 작정됨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정되다 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크리데입니다. 그 원형은 크리노입니다. 뜻은요,
재판하다, 심판하다, 또 판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방주를 짓는 그 시점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의 재판장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참으로 로마 황제 바울이 황제 앞에 서기까지 참으로 많은 재판 과정 속에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기도 하고요. 벨리스 총독 앞에, 총독이 바뀌어서 베스도 앞에, 또 아그리빠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러한 재판 과정 속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자꾸 뭐 총독을 재판관으로 세우고 사내들인 공의 회원들을 재판장으로 세우고 또 뭐 유대왕 분봉왕을 재판장으로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는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설명해 주면서 다시 한번 노아 시대를 언급합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망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그의 식구들과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계속해서 방주를 믿음으로 짓는 과정 속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1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선포하는 과정 속에 그는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외칠 때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진행자가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였어요. 그가 그 기독교 방송을 우연히 듣다가 자기 나름대로 할 말이 있어서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전화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무신론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을 내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밭이 있고 옆에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의 밭이 있는데 농사를 지을 때마다 자기 밭은 풍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뭐 호박이 막 이만큼 수박과 뭐 풍성하다. 그런데 교회 열심히 나가는 저 아무개 집사네 밭은요 그냥 맨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주장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행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사를 짓는 실력이 참 좋으시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가을마다 결산하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연말정산 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결산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시기에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판단하신다. 외치는 그 외침 속에 구원의 방주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군이니라. 자 보세요. 노아의 방주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노아의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이고요. 넓이가 50규빗이고요. 높이가 또 30규빗입니다. 규빗이라고 하는 말은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예요. 그러니까는 대략 그 센치로 따지면 45cm가 넘습니다. 미터로 환산하면 3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135m예요. 너비가 5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제 24m.
높이가 또 30규빗이라는 것은 14m. 축구장보다 더 넓은 길이에요. 농구장은 20개 정도 들어갑니다. 톤으로 환산하면 15,000톤급의 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당시에 지구에 존재했던 그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따지면 17,600여 종이 있는데 그거에 2~3배가 들어가도 공간이 남을 정도로 큰 배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안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배가 견고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었다고 하면 막 하늘에 창이 열리고 바다에 깊은 샘이 터지고 막 물이 아래에서 위로 쏟아지는 가운데 방주에 타고 있다고 해서 마음에 평안이 왔을까요? 야, 이러다가 우리 배 파손하겠다. 그러나 노아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방주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방주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이 시기에,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한번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는 구원의 방주가 우리 가운데 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에 타고 있었던 선장과 선원들이요, 얼마나 베테랑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들은 배가 이제는 유라굴로를 만나서 파선과 표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거루를 잡아가지고 배를 또 이렇게 잘 부딪히지 않도록, 스르디스라고 하는 그 모래, 구릉에 부딪히지 않도록 고물을 갖다가 이물 쪽에 내리지 않고 닷을 고물 쪽에 내려가지고 배가 흔들리기는 하지만 부딪히지 않도록 얼마나 베테랑인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에 그들은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게 완전히 해가 가려져 가지고 해와 별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 가운데 구원의 방주를 지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35절, 37절 좀 뒤로 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성찬식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해석에 과함이 있고요. 성찬식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방인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하고 자신을 통하여 자신의 영원 사랑을 통하여 구원의 방주가 지어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수많은 상황 가운데 재판의 가운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계속 반복적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하게 하세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더한 상황, 로마에 가서도 계속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영원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시작됨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는 여러분의 영원 사랑, 한 영혼에 대한 천하보다 소중한 그 영원 사랑에서부터 구원의 방주가 든든하게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에 협조했던 그 협력자와 가족들 불쌍히 여겨서 수송기를 띄워서 그들을 구출해내고 있어요. 그것을 미라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이렇게 할진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이제 멸망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 한 명이라도 구출해내는 영원 사랑을 통하여 구원의 방주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